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고 또 이 세상을 보면 땅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는 문제가 하늘에서는 너무 작아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되어져서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청지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방안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또 그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가 앉았더라고 오늘 요한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앉아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는 누구일까? 또 그 24명의 장로의 모습, 오늘 성경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명의 장로가 각각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그 의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랬죠? 뭐죠? 권위, 왕의 권위, 통치, 다스림, 전권이 바로 이 보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로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요. 그죠? 그 보좌가 또 있고 24명, 24명의 장로가 그 보좌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보좌란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또 다른 보좌들이 24개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다 앉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24명의 장로들도 무엇을 행사하고 있다? 통치,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행사하고 있더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유아독존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24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그 다스림의 권위가 공유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동일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하고 있는 이 24명의 장로들, 이 장로들은 누구일까? 하나님과 함께 이 다스리는 권위를 공유하고 있는 이 24명의 장로들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천사들일까요? 누구일까? 이 24명의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목사들일까? 누구일까요? 아니야. 목사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으니 장로들일 거야. 아니야.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일 거야. 아니야. 시간을 많이 내서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일 거야.
아니야.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일 거야. 기도를 많이 한 성도들일 거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사람일 거다, 또 이런 존재일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그 권위를 공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대표가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12사도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12지파. 그러면 12, 구약의 12 더하기 신약의 12 더하면 얼마입니까? 24 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또 몇 주 있으면 이어서 7장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도 역시 상징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이 나왔을까?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얼른 많이 포교를 해가지고 바로 이 14만 4천을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14만 4천이 채워지고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말이 안 맞게 되잖아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설픈 결과를 얻게 되는 건데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을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를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바로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인 12지파, 12. 또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인 12사도이죠. 지금 말씀 본문에서는 12 더하기 12였지만 바로 이 14만 4천을 위해서는 12를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요. 12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가 돼요? 해보세요. 12 곱하기 12는 12 곱하기 12 빨리 해보세요. 그럼 144가 나와요. 144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합한 것, 곱한 것이 바로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많은 수다, 엄청나게 많은 수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상징적인 수가 얼마냐면 1000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것을 또 곱해야죠. 144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수 1000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셨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서 24명의 장로의 반열에 또 14만 4천의 구원받은 믿음의 수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보입니까? 저는 제가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신 없으세요? 제 눈에는 여러분이 보여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바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다스리는 권자를 가지고 바로 왕 노릇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릴 것입니다입니까? 아니면 살리셨습니다입니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그 보좌에 앉히셔서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 에베소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되죠? 확신이 드시죠? 그렇구나. 나는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 있는 자로구나. 나는 이미 하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구나.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그 하늘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말씀 보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오늘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뭘 썼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금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흰 옷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걸 다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흰 옷은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깨끗한 거, 순결한 거,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금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무나 금관을 씁니까? 옛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옛날에는 누가 금관을 썼어요? 임금이 썼죠. 그렇죠? 임금의 상징, 왕 같은 권위의 상징,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금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 뭐 의의 면류관 이야기를 하죠. 면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관 똑같은 말이에요. 승리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관, 면류관. 오늘 24장로가 거룩한 흰옷,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금관을 썼더라. 승리한 자로 이미 인정되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 참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참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바로 24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런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는 24장로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주변을 보니까 네 생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물. 보십시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요.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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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런 생물을 보셨어요? 이런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가 6 날개가 있더라. 이런 생물 보셨어요? 못 보셨죠. 못 보셨어요. 그럼 이게 상징이죠. 상징이죠.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 그런데 4 종류의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같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같다. 사람이다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독수리다라고 하는 말과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바,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한 생물, 이런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 이 생물은 독수리 같네? 이 생물은 사자 같네? 이 생물은 소 같네? 이 생물은 사람 같네? 라고 오늘 요한이 표현한 것이지, 사자다, 독수리다, 소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왜 6 날개를 가졌으며, 소가 6 날개를 가졌으며, 왜 독수리가 6 날개를 가졌으며, 그죠? 이모로 가축들이 6 날개를 갖고, 눈이, 우리가 눈은 상식적인 눈은 둘인데, 이 눈은 얼마를 가졌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다, 많다. 안 밖에 그냥 눈이 많다, 많이 달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상징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자를 우리가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사자의 별명. 정글의 왕. 와. 맞아. 밀림의 왕.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자죠. 그렇죠? 그럼 독수리는요? 하늘의 지배자가 바로 독수리죠. 그렇죠? 그럼 소는? 땅 아까 사자 나왔는데, 그럼 뭐예요? 가축. 맞아요. 가축. 그렇죠?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축의 으뜸이 바로 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또 부르잖아요. 별명 있잖아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종합하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여기 물론 바다의 생물들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함께 아울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하늘 보좌 올라가서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보십시다.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24장로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 읽었잖아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 오늘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의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었을까요? 창조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에덴의 모습이 그랬어요. 타락하기 전의 모습,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그 모습이 지금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바로 타락한 에덴에서 이제는 하늘의 모습에서 타락한 에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 바로 에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덴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에서 그냥 딴 세상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그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요한은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요한 때문에 덩달아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은 최상의 거룩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항상 천상에서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온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뭡니까? 예배 복잡하지 않아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를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초대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나를 예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라, 나를 왕으로 섬겨라. 로마 황제로부터 바로 이런 경배를 바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 무릎 꿇고 황제를 구세주로 칭하며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그 압력이 거셌어요. 실제로 로마 제국의 속국의 왕들은 정기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관을 벗어서 황제에게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황제여, 내가 황제의 은혜로 황제의 속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이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다? 황제에게서,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황제에게 엎드려 자신의 왕관을 황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내가 당신의 권력에 복종합니다, 내가 당신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황제는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하늘의 24장로는요 누구에게만 엎드리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만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 햇세드 찬양단이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가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가 가진 왕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왕관을 벗어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왕관을 벗어 놓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금관,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놓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벗어 던진다. 내가 쓴 왕관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쓴 거 보잘것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왕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아무 의미 없는 것인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힘있고 영원한 권세를 가진 것 같은 로마 황제나
이 시대에는 저 미국의 트럼프 같은 그런 인간도요, 마치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이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저렇게 자기 힘을 믿고 제멋대로 하고 무릎 꿇리려고 하는 이런 트럼프의 세상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경배할 대상, 두려워할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시다. 태극기와 성족이 함께 흔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흔드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에서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고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전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이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니 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잘 되게 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세우고 자기에게 돈 갖다 바치는 사람 잘 되게 하고 얼마나 이게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우스운 말로 전락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말을 참 주의 깊게 우리 스스로가 새겨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특정인입니까? 하나님 아닌 권력에, 돈에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돈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관자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내 자존심이나 내 모든 것들 다 빼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상적 교회, 하늘교회, 하늘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돈과 권력을 경배하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앞서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이미 부활해서 이미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미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 현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배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좀 줄었지만
주일낮,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새벽, 또 목장,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엎드려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냥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탁 던지고, 하나님 이 돈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권세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야망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갈 때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있어. 아유, 하나님 이제 다시 쓰고 갈게요. 내가 세상으로 가니까. 그러니 이게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벗어났다가 던졌다가 다시 쓰고 가고 다시 쓰고 가고, 납작 엎드렸다가 이제 눈치 봐가지고 이제 끝났지 하니까 이제 또 당당하게 서서 나가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는 주차장에서 그렇게 싸운대잖아요. 차를 이따위로 대놨냐고.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좀 마음이 예배하면서 좀 내려줘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2탄으로 싸운대잖아요. 아까 예배 때는 못했으니까 이제 계속하자. 이게 뭘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래 얻은 작은 성공, 뭐 칭찬, 뭐 영광,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의 관을 스스로 계속해서 머리에 쓰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려놓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꼿꼿하게 서서 그대로 쓰고 예배자라고 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지요. 24장로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관을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